그러나 나는 이런 결점들이 어떤 형태나 모양을 띠더라도 그리스도교 윤리 그 자체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마음은 전혀 없다. 그리스도교 윤리가 완전한 도덕 이론의 지위에 오르려면 보완할 것이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장차 완전해지지 못할 이유도 없다. 나는 이런 한계가 예수 자신의 교리와 계율에서 비롯한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나는 예수의 뜻에 비추어 바라보아야만 그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이 포괄적 도덕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 이유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찾아내려다 오히려 그 본질을 왜곡하기도 하지만 윤리학의 훌륭한 것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가르침과 조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전제한다 하더라도 예수의 가르침은 진리의 일부를 담고 있을 뿐이며 또 본래 그런 의도로 행해졌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다. 우선 기록된 그리스도교 창시자의 교시를 보면 최고 도덕률의 여러 핵심 요소를 빠뜨리고 있다. 그리고 그 교시를 바탕으로 세워진 윤리체계 속에도 그런 것들은 완전히 빠져있다. 사실이 이렇다면 그리스도교 교리 속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줄 완전한 규칙을 찾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그 교리의 저자는 그러한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기를 바랐겠지만 실제로는 그 일부만을 제공했을 뿐이다. 이런 편협한 이론은 오늘날 수많은 선의를 가진 자들이 애써 후원하는 도덕교육과 훈련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사람의 정신과 감정을 세속적인 기준은 멀리하고 오직 종교적인 관점으로만 규정하여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장차 저속하고 비열하며 노예근성을 지닌 사람을 양산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세속적인 기준은 일부를 주고 또 일부는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교 윤리를 보완하며 공존해왔다. 종교적 관점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최고의지의 존재에는 복종할 수 있어도 최고선의 개념에는 공감하거나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나는 인류의 도덕적 쇄신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교 윤리와 전혀 다른 모습의 윤리체계도 공존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인간 정신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한 그리스도교 신앙도 다양한 의견을 허용해야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스도교 이외의 다른 도덕적 진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런 편견이나 착각 때문에 일어나는 중대한 오류를 우리가 언제나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없다. 다양한 의견의 허용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인 셈이다. 작은 부분을 얻은 데 불과한데도 마치 진리 전체를 얻은 양 행세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런 잘못을 시정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잘못을 범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교도들에게 그리스도교에 편견이 없기를 바란다면 자신들부터 먼저 이교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학문의 역사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도덕률의 상당 부분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잘 알면서도 배척한 사람들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 엄연한 사실을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것은 진리를 찾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나는 자유토론을 벌인다고 해서 종교적 또는 철학적 분파주의의 해독을 제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이 어떤 진리를 추구할 때는 마치 이 세상의 다른 진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자신의 진리가 최고인 것처럼 주장하고 가르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리 자유토론을 허용하더라도 사람의 생각이 편향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런 경향을 증폭하고 악화시킬 수도 있다. 진리가 드러나기보다 오히려 반대파의 주장이라는 이유로 더 격렬하게 배척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 충돌은 열정적 당파주의자보다 관심 없는 방관자들에게 훨씬 크게 영향을 미친다. 격렬하게 충돌하는 것보다 진리의 절반을 소리 없이 억압하는 것이 실제 더 무서운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양쪽 의견을 듣게 되면 언제나 희망은 있다. 오직 한쪽만 듣게 되면 오류가 편견으로 굳어지고 거짓을 진리로 과장하는 반대편에 의해 진리 자체가 진리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팽팽하게 맞서는 두 의견을 두고 재판관처럼 공정하게 판단하기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힘든 일이다. 모든 주장에는 진리가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진리에 이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립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 변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도 경청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